우리 3일 동안 그 설교하였던 그 설교의 제목을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그 설교의 제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물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물. 부정을 씻는 물, 죽음을 씻어내는 물. 그리고 오늘은 무리바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광야를 걷다 보면 항상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한 가지의 원인, 분명히 나오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이 없을 때. 우리가 앞에 그 19장에서는 죄를 씻어내는 물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또한 생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씻어내는 물, 죽음을 씻어내는 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무리바의 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민수기 앞에 14장의 말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20세 이상인 사람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 한 명씩 이제 차례차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바 이 앞에 제 암수의 그러한 잿물을 사용하였던 그러한 이유는 그러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그러한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부정을 씻어내기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이제 거의 다가오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다가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두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되지?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모세와 아론은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모세 아론 같으면 디폴트로 항상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수기 20장 말씀은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이죠. 오늘 시작을 첫째 딸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라고 하는 그러한 시작으로 오늘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지명이 한 곳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가데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가데스가 어딘지 기억나세요? 앞에 가데스 바네아 13장 14장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이 바로 이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바람 광야하고 신 광야하고 그 중간에 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서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뺑글뺑글 돌다가 지금 돌아왔어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여기 첫째 딸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 첫째 딸을 언제로다 생각하냐 하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 뒤에 이제 아론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20장에서 이제 아론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그 아론의 죽는 해와 같은 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년이 된 첫째 딸이라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에서 고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반역의 말씀을 보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 말씀을 봤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그 세우신 그런 말씀도 보았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우리 19장에서는 그 부정을 씻어내는 그러한 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동안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갔을까요? 한 3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죠. 정말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 여기 영통에서 여기 집으로 다 오는 광교로 다 오는 그 길을 이렇게 쭉 타고서 왔었는데, 근데 그 길을 지나다가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4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강원도에 계셨다고 했었는데 40년 전에 택시를 타고 그 길을 통해 갖고 제가 평택으로 다 저희 아버지가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길로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퍼뜩 들고 야 내가 여기를 지나간 지 40년이 되었네? 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그때 기억이 났던 게 뭐냐 하면 왜 그게 기억이 났냐면 그 강원도에 이렇게 맨날 신장도 포장도 안 된 길을 다니다가 여기 수원에 오니까 길이 이렇게 넓은 도로에 막 사람들이 막 그 차들이 지나가는 거 볼 때, 야, 도로 진짜 넓다. 그러고서 강원도에서 이 택시를 그 교회에서 이렇게 대절해 주셔가지고 타고서 왔었는데 그분이 강원도에서 오다 보니까 길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원 들어가고 올 때마다 막 묻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 마음에도 막, 야, 여기가 어디야? 그러면서 수원이라고 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기 어디 그 남문 있는 데 가서도 그 아저씨가 한번 물었었고 수원 여기 있는 데 가서도 묻고 해서 그게 평택으로 해서 갔다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정말로 40년 전입니다. 1983년 5월 그 5일날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죠. 오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에게는 참 무엇인가가 생각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데스에 돌아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미리암이 거기서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곳저곳을 헤매었었는데 그리고 그 헤매는 동안 많은 사람이 죽는 중 이제는 누구의 차례까지 된 겁니까? 미리암의 차례까지 된 겁니다. 미리암은 이 정도 되게 되면 120살이 훌쩍 넘은 그러한 나이입니다. 굉장히 장수를 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암이 죽어서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세와 아론도 그렇고 참 슬픔에 잠겨 있었을 텐데 갑자기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그것은 가데스에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데스에는 이 지역에 가보게 되면 물이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이때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렇게 물이 없을 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이번에도 먹이고 입히실 것입니다 하면서 보세요. 그 당신의 누이 미리암을 잃었는데 참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하면서 위로를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나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전의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더 압축해서 합니다. 지금 이 3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다투어서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한참 자신의 누이를 잃어서 슬픔에 있었어요. 물론 그 나이가 많아서 죽었기 때문에 장수를 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세의 한편에서도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슬픈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의 누이를 잃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모세를 안중에도 없이 모세에게 대하여서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그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는지 테이프 녹음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많이 들었던 그러한 고백 아닙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 4절 말씀에 오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와 짐승이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게 어디서 나왔던 거냐 하면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나왔던 그러한 고백이고요. 그리고 또 민수기 13장 14장에서도 나왔던 그 원망이 바로 이 원망이었습니다. 우리를 왜 여기다 보내고 우리 자녀까지 다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었죠. 또한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그들이 원망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하면서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원망했던 것이 뭐냐면 40년간 원망과 불평의 최종 완결판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디까지 원망했고 다 모아갖고 지금 여기서 한꺼번에 다 하고 기억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보이냐면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형제들. 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보통 자신의 부모가 죽었으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우리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 그 세대 가운데 마지막 남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40년이 지나도 어떻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없고 없도다. 근데 왜 이들이 이럴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이들에게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들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항상 물을 마시게 하셨고 새벽마다 만나로 이들에게 주심으로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고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40년이 지나도 이곳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40년이 지나도 동일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도 이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없도다 하면서 없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결국 광야의 삶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동일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본질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부재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를 많이 경험했다라고 해서 고난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해서 이 원망과 불평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났어도 어떻습니까? 고난의 경험이 많다라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만족이요,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은 어떡합니까?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서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러한 때마다 나타나셨던 것 같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상한 것은 우리가 민수기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에는 민수기에서 좀 출애굽기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을 불평하면 바로바로 징계하시고 책망하셨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징계하는 말씀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해 보다가 무엇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냐 하면 이 지금 대부분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광야의 2세대들입니다. 물론 1세대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조금 남아있을 테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광야의 2세대였을 것이기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징계는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한 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를 알려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징계는 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광야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세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특이한 영광들을 많이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그 10가지의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그러한 것,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칠 때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과 같이 바로 이 2세대들에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가르치실 때에 모세에게 가르치게 하실 때에 여기에서 바로 물이 나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행할 때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또 이러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제 이 뒤에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실수가 나오는데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나아갈 때에 이 지팡이를 잡게 되면 항상 그 드는 유혹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지팡이 든 사람이야. 이걸 항상 보여주고자 하죠. 네.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 이후에 말씀에 오게 되면 모세의 참 뼈아픈 실수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론과 함께 회중을 다 금 반석 앞에 아마 하나님께서 반석조차도 어디 반석을 가리키라고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 반석을 가르치면서 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모으고 나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을까요? 조금 더 이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거기서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11절까지의 말씀만 보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잘 진행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물을 마셨고 그들의 짐승도 물을 먹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징계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럭저럭 일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한 가지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지팡이 2번 가지고 이렇게 똥땅 때렸다라는 게 아니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게 도대체 이걸 가지고 모세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모세가 열심히 잘해왔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리바물이라고 명명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에 이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가 싸우다, 다투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다툼의 장소, 이게 바로 무리바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봐도 이것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는데 그런데 왜 모세가 못 들어갑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2가지 이유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 한번 똑똑히 봐 하면서 분명히 반석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아론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곤 하나요? 분노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행동한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도 한편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의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나의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믿으며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보다는 우리의 혈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곤 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모세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보통 모세는 이러한 경우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그 막 위협하면서 때로는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위협하고 하게 되면 모세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그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그것을 토로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그러한 순간에조차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그러한 마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기도까지도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리 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였다 할지라도 그 분노를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광야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했을 때 모세가 분명히 노하였습니다. 분명히 화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노함도 잘 보게 되면 어떠한 노함이냐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러한 노함이었었지 그의 개인적인 어떠한 감정을 담아서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분노의 말을 담아서 혈기를 담아서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분노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지금 여기서부터 딱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모세의 그러한 분노가 드러나고 있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였으나 모세가 이렇게는 하진 않았었는데 모세가 지금 자신의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는 직접 사람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에 그는 행동하였는데 지금 그는 개인적인 분노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해도 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누이 미리암을 잃어버린 그러한 마음. 자신의 번뇌에 이전에 도전하긴 하였었지만 그래도 미리암은 어떠한 그 누이였습니까? 모세가 나일 강물에 버려졌을 때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지켜줬던 것이 바로 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에게 그녀는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그 누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고하였던 미리암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영원하고 바라였을까요? 그런데 미리암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모세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물이 없다라고 이전과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그 분노를 갖고 그리고 그 안에 온유함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만 자신의 분노가 여기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명하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을 땅 두드리죠. 하나님은 명하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출애굽기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가서 홍해물을 막 뚱뚱 두드렸을까요? 전혀 택도 없는 것이었죠. 그냥 내밀기만 해도 그 홍해의 물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 지팡이로 하나님 홍해도 가르셨던 그 지팡이로 지금 단순히 물을 나오라고 명령만 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넣는 그러한 일들을 해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행동에 대하여서 그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구분된다라는 것이 이게 드러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의 모든 기본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들, 특징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거룩함은 항상 그 모든 속성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함이 있기에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현명함을 넘어서서 단순히 꼼꼼함을 넘어서서 친밀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잔인함과 분노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힘센 어떤 존재를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그런 왕이나 폭정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을 넘어서 거룩한 주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치우친 사랑이나 단순한 연민을 넘어서는 거룩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를 그의 분노를 포함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를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징계 가운데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못하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이유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독을 품고 목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이 하나님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목회자조차도 단순히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될까요? 분노하는 사람이 되죠. 화만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에 붙잡혀지게 되면 그 공의로운 행동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냉정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염려로 하나님을 이렇게 재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혈기로 하면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정서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사랑을 행할 때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잘 섬겨주고 나서도 뭐 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우리가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서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결코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일에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는 추구하지 말아야 되죠.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땅 치면서 이들에게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그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조금 힘을 빼도 됩니다. 모세가 모세의 혈기로 행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만 그가 힘을 빼고 온유한 자로 오직 주의 영광을 사모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지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신다라는 이 믿음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그러한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지칠 때도 있고 관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러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것을 실수했던 것입니다. 내 방법 때로는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걸 몰라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고 부작용이 가장 없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